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지난 7월 30일 날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직진을 하고 있는데 8시 방향 좌측에서 뒤로 후진하는 차가 급 후진해가지고 제 차를 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짝이랑 운전석 쪽이 완전히 종이장같이 구겨지는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이렇게 하나도 어디 부서진 데 없고 피 하나 안 나고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시작을 하시냐면요. 이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실은 불리하거든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오늘 본문 시작하거든요.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오심이 임박해서 마귀와 그 졸개들이 발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갑자기 만으로 제가 한 35년 동안 운전하면서 처음 당한 사고예요.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는 앞으로 얼마나 영적인 전쟁을 그렇게 치열하게 치러야 되는지 각오를 더 단단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내가 정말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원사님이 편찮으셔서 지금 몇 주 못 나오셨잖아요. 원사님에게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을, 접근하는 악한 영들을 밤에 쳐내고 내가 가서 그 악한 영들을 내가 완전히 쫓아줄 것이다. 그러고서는 신방을 가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들 화분 보셔요. 이 더위에 물도 별로 안 줬어요. 이 동양란 보세요. 박유환 목사님 옆에 있는 거 너무 이쁘죠. 이 더위에 저렇게 꽃을 피웠단 말입니다. 동양란은 저렇게 은은하게 피워요. 우리도 이렇게 정말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무더위와 혹독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마침내는 영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하셨지만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 더 겸비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은 시간 생명을 보고 내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에 씻어서 주님 앞에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형을 보시라고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언제나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자세죠. 그렇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날마다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그렇게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 피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동안에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에서 살고 끝나는 것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냉장고 같은 거 이런 거 전자제품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에 10년을 좌우한다. 그런데 우리가 70년, 80년, 90년 사는 삶이 영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은 그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며 사는 자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시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예수 믿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면 깨닫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내는 사단의 괴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부정한 짐승, 들짐승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한 짐승, 육축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결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들짐승의 특성은 뭡니까? 울타리가 없잖아요. 아무데나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 공동체에 대한 어떤 소속감도 없어요. 내가 그냥 나가고 싶다 나가고 어디 가고 싶다는 어디 가고 어떤 질서가 없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들짐승의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돼지같이 먹을 것만 탐하며 산다. 돼지같이 산다는 거 뭐냐면은 자기 소욕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돼지같이 되겠어요? 자기 소욕대로 사는 것을 돼지같이 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육축은 뭡니까? 길들여진 짐승이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질서를 좀 알긴 알아요. 그래서 집도 지켜주죠. 새끼도 낳아주죠. 알도 낳고 젖도 짜주고. 그러나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치하받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는 아직은 영적으로 정결케 되기 직전인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왕이면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와 내 어떤 그런 고집.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귀신의 처소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비워내고 그러면서 십자가 밑에서 죽고 또 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사니까 하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육성이 가득하면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도 영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런 거는 내가 아직도 육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귀가 열리면 그런 갈등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가 시작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었죠.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다윗의 젖은 예수여 예수여 그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구하지 않아서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계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계속 나의 자아와 고집과 나의 못된 그런 타락한 본성들이 죽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실상을, 내 처참한 실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자신도 괜찮은 줄 알고 속고 그리고 남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잘 죽고 십자가에서 나의 그런 타락한 본성들을 하나하나 못 받고 끝내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거예요. 신부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의 영성인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가 말하는 거 보셨어요? 말이 없어요. 예수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이것저것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원망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은 내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그런 좋은 것들을 다 버렸어요. 지금 이시조선 사람들은 아직도 나는 왕가의 후손이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당대 가장 훌륭했다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당대에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어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그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세상의 어떤 그런 시류에 휩쓸리기 쉬운 그런 질그릇인데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 것을 연약한 것을 시인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가면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날마다 시인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회개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계속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리로 인도해 드리려고 하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들은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죽게 됐다. 결국은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치잖아요.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다 엎드려서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그가 담대하게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수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성정이 얼마나 급합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같잖아요. 조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에를 못 참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의 삶을 삽니다. 결국은 25년이 지나서 100살이 되어서야 인간으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지고 부서지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삭을 드리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합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을 그렇게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내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휴거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 안에 그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슨 어떤 문제, 바깥에서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적이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기 서울로 올라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붙여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에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 좀 제가 아주 가서 떼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댈 것이 없어요. 당할 일을 당하는 것이고 겪을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왜 이걸 할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왜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서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적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힘써 버리고 죄와 싸워서 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몇 달, 아니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서 이러다가 갑자기 가는 거구나. 아니 차가 완전히 그냥 찌그러졌는데 아직도 지금 차가 지금 공장에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도 순간이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도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죄와 싸우고 죄를 힘써 버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예표한 그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리려고 하고 결국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수풀에 수양에 걸려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후에 말씀하신 것이 16절 중반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해서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하는 분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만약에 부인이 싸나워진다든지 남편이 싸나워진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자들이 싸나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남편 사랑을 못 받으면 여자들이 싸나워집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행실이 온전치 못하다고 하면 그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계명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복음은 오실 예수님,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다시 오신다. 여기까지가 완성된 복음이거든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곡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기름은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인해서 성령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셔서 그렇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피상적으로 보면 어려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90편 14절 15절에 보면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과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셔요. 그냥 생각만 해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고 우리의 모든 작은 것까지도 다 세밀하게 살피시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정말 무궁하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서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늘 계산하죠. 계산하고 재고 줄로 긋고.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줄로 긋고 계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계산하고 줄로 긋고 주셔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냥 부어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친히 작은 일에도 다 개입하시고 마침내 예수님 오실 때도 우리를 발견해서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런 은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힘껏 싸우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준 사명을 완수해라. 우리가 지금 몇 명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은 일당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을 가정에다 심으시고 어떤 단체에다 심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도 제 가정에서 제가 맨 먼저 믿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너무나 극심하게 하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얼마나 잘났는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저 영혼을,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는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구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원수가 아무 때나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엿보잖아요. 무너지면 문을 열어주면 귀신들이 막 군대로 쫓아 들어오잖아요.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얻지 못해가지고 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머리에 보응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을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개의치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가정에 또 어떤 단체 가운데 심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십몇 년 전에 WCC가 개최되기 전에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우리 노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또 목사님 한 분하고 넷이 경찰을 가지고 부산까지 백스코 WCC 대회가 열리는 데까지 가서 이제 반대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저기는 아니지만 몇 군데를 정해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배도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사가지고 배낭에 짊어지고 들고 지고 가서 목사님들을 깨우면은 그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을 깨울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한테 책을 좀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그런 책 안 읽어요. 안 받아요, 아예. 제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책을 사서 좀 가져가면은 좀 받아가고 보면 얼마나 좋아요. 아예 받질 않아요. 그런 책은 안 본대요. 그러나 그래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 지금까지 저는 제가 원래 그냥 선교 사명이지 저는 개척하는 사명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면서 개척할 그런 마음을 주셨고 개척을 해라. 그것을 확증을 받고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제가 특수 사역을 했어요. 교도소 사역을 하고 노숙자 사역을 하고 노인 사역을 하고 병원 사역을 하고 장애인 사역을 하고 전국 교도소를 몇 군데만 빼놓고 10년이 넘도록 다니고 또 경찰서 입장 사역을 하고 그렇게 특수 사역을 하다가 이 마지막 때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없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다른 얘기는 다 봤는데, 다른 말씀을 다 아멘으로 봤는데,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노멘이에요. 참 희한한 노릇이죠. 아니, 예수님 오셔서 데려간다는데 왜 그게 싫은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세상에 좋은 게 많고, 너무나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가기가 싫은가 봐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 계신 그 나라보다 좋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 때문에 이름까지 2008년도에 개명을 하고 안수까지 받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는 저는 이렇게 평범한 일반 그냥 목회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올 수가 없어요.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빠져나가요. 그만큼 이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가장 단단한 식물이고 이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라고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요. 평생을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섬겼는데 휴거를 받지 못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평생을 예수님을 섬겼으면 당연히 휴거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는 멀어요. 어떤 분은요 50년을 보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30년을 보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중동에 이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려고. 지금 아브라함 조약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평화 조약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괜히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을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보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지를 못하면서 그 흐름을 읽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조건 경기를 일으키고 이상하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깨어났어요. 많이 깨어나서 그래도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짐승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분들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했고, 죄송하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저야 뭐 핍박을 받든, 2단, 3단 소리를 듣든, 사이비 종말론자라는 소리를 듣던, 저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니까 저는 그것을 주구장창 얘기해야 되는 거고, 또 저는 예수님 기다리는 거 외에는 다른 건 관심 없어요. 세상에서 누리는 거, 명예, 권세, 많은 것을 가지면 뭐 하겠어요. 다 죽고 할 건데,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도 주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다 속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욕을 바가지를 먹으면서 제가 목요일날 사고가 났잖아요. 지지난주. 그 전날까지 제가 거의 만장을 돌렸어요. 전도지를. 마지막 다 전하고 그리고 밤에 원사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사망의 영, 비관의 영, 슬픔의 영, 먹지 못하게 하는 영들, 그 영들을 막 밤에 엄청 쫓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서 이제 권사님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쫓아내 주리라. 그러고 신방을 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악한 영들이 치고 들어온 거, 떼거지로 온 거예요, 떼거지로. 어떻게 직진을 하는데, 그때 바로 세상에나 차가 안 오는 줄 알고, 후진도요, 그냥 이렇게 슬슬 하는 게, 후진하면 보통 슬슬 하잖아요. 차가 안 오는 줄 알고 급후진을 했대요, 그 트럭이. 그리고 그 조그만 차가, 경차가 그냥 받쳐가지고 바스라졌잖아요. 영적 전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도 걱정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잖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크니까 제가 전하는 전도지가 일반 전도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우게 하는 그런 전도지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강남에서도 이 마지막 때를 전한다고 젊은 40대 초반인 청년이 세상에나 제가 전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마이크로 이 아줌마 이단이니까 이 아줌마 말 듣지 마세요. 대놓고 그랬다니까요. 대놓고. 그것뿐인 줄 아셔요.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나 제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띠를 항상 띄고 다니잖아요. 늘. 이것 때문에 자기 누나가 집도 팔고 자기네가 엄청 고생했다면서 저한테 완전히 이를 갈고 들이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남자가. 하도 시끄럽게 하고 전도를 못하게 해가지고서는 전도지게도 못 뽑고서는 가시라고. 내가 당신 누나 집을 뺏은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러느냐. 당신 누나한테 얘기하셔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때문에 그랬다고 아주 이를 가는 거예요. 그 청년이. 하도 시끄럽게 해서 당신 계속 그렇게 하면은 나는 경찰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여기 지금 CCTV도 있고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얼른 빨리 가세요. 그 30대 중반인 청년한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신고한다고 했더니 이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그 8차선, 왕복 8차선이잖아요. 그 가운데까지 던졌어요.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이 사준 이 핸드폰 케이스 때문에 세상에 그 젊은 사람이 그 힘껏 던졌는데 제가 지기를 지고 딱 보니까는 좌회전이 시작돼가지고 좌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오질 않잖아요. 지게를 벗지도 못하고 막 뛰어가가지고서는 8차선 그 가운데 거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 가서 주워 갖고 왔다니까요. 하나도 안 상했어요. 지금까지 멀쩡해요. 그런 일을 겪어도 눈도 깜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만약에 깨지면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또 세상에 그런 일뿐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제가 주신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옷을 지켰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런데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릴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13권이나 썼으니까 13군데 이상의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했다면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보는 건데 그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매를 맞고 굶주리고 온갖 핍박과 고생을 했어도 죽을 뻔했어도 그렇게 수도 없이 죽을 고생을 했지만은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 각오로 죽고자 하는 각오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이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다 건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장래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결국은 네로 황제 때 목배임을 받아서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피를 쏟고 죽을 것을 아는데 내가 그렇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주어질 그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면 무서운 것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벌써 그때부터 순교의 각오를 한 거예요. 예수 위해서 나는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에게는 들을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와 그 비전을 그리고 세상의 종말까지도 다 깨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시간을 더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더 감당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환난받는 자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불꽃 중에 그 천사들하고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 얼굴과 그 영광의 능력을 떠나서 사는 자들에게 그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큰 영광을 주시겠어요. 속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딴 생각하고 오늘을 그냥 어제같이 그냥 마음대로 그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간절하게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각자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조금 사는 것 아니고 나이가 지금 30대고 젊어서 나이가 어리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몇 날을 주실지 몇 달을 주실지 몇 년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끝난 날이 있으니까는 우리는 각자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지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칠 때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는 마음을 작정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면은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렇게 모든 것에 능통했던, 그 당시 헬라어가 있었잖아요. 그리스에 능통했던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일 뿐 아니라 그렇게 헬라어에 능통했으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의 사도였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이같이 하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예수님을 배우는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예수님이 오실 때에 휴거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죄와 힘써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해서 그날에 공중 혼잔치에서 모두가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징조들이 넘치고 말세의 징조들이 넘치는데 그것을 주목하면서 너무나 급박하게 들어가는 세계 상황들을 주시하게 하시고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친히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 뵐 때까지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연약하고 미련하지만은 회개하면서 긍휼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능한 손과 편판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사 몇 달일지 몇 년일지 몇 날일지 모르는 남은 날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예수님의 눈에 발견될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사 그날에 모두가 공중 혼잔치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양류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예수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이 예수님 주신 사랑 예수님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기도하며 예수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이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예수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